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시몬 안나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시몬 안나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한 걸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젊은 이 아가씨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했는지 함께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좀 연세가 든 그리고 노인된 시몬이라는 그런 아주 신앙의 멋진 남자분과 안나라는 여선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 함께 나누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시고 참 노인이지만 정말 주님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한 만큼 우리는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만큼 우리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탄의 믿음을 갖기를 오늘 두 분으로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분은요, 의롭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인 말씀을 따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했던 그분이 바로 시몬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시몬이 살았던 그때에 곧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리고 압제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약탈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라.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늘 임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어떤 희망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캄캄한 영적 시대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때가 바로 시몬이 살았던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아주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겠는가? 메시아 대신 구원자가 오시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곧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저들이 안고 온 저 아이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 아이가 바로 너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예수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몬은 폭발쳐 오르는 감정과 감격으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아기 예수를 그의 가슴으로 꼭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죽어도 편하게 죽겠습니다. 내가 산 목적은 저 메시아를, 저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이제는 저의 생명을 놔주셔도 되겠습니다. 평안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되겠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에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는, 아니 차라리 떠나고 싶은 그런
시대였고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래도 메시아가, 그래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실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가 바로 오셨다.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일인지요. 기다리고 인내했던 보람이 시므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숱한 세월 속에 참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 보람이 시므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선자 안나, 그도 참 나이 많은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셀 지파, 그러니까는 시므온을 말하고 또 아셀 지파, 한 노인, 남자 노인을 말하고, 그리고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두 분이, 시므온과 안나가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늘 기다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누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14살이면 결혼하는, 14살은 애기잖아요. 초등학교 좀 이렇게 졸업하고 중학교 정도 들어갈 나이 아니겠어요? 14살이면 결혼하는 조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나가 14살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7년 동안 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별합니다. 그리고 난 84년 동안 살았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5세가 됩니다. 105세입니다. 여러분, 105세면은요, 치매 걸리고 대소변 못 가리는 그런 연세, 요양원에 들어갈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105년 동안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을 정도로 우리의 주님이 오실 그런 날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105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105세 되신 분 계세요? 80세도 굉장히 많으시고 90세도 많으십니다. 정말 80세, 90세는 청춘과 같은, 이 안나에 비하면 정말 아주 젊은 분에 속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 정도 나이시다면, 연세이시다면 욕심 부릴 것 아니겠어요? 내 나이 상관없이 시므온과 안나가 첫 성탄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정말 나도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오신다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이 안나가 105세에, 그리고 시몬이 나이 많이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첫 성탄에 맞이한 것처럼 나도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좀 맞이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진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안나는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정신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에이, 좀 너무하시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오래오래 부모님이 살으세요? 그건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게 가장 나에게는 슬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정말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묵묵하게 성경 읽으시고 하얀 백발이 되어 성경 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95세 세상을 떠나셨지만 자상한 모습으로 언제 가도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아이고 아들 왔는가 아들 왔는가 이 목사 왔는가, 그게 저에게는 큰 재산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믿는 그런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노인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노인들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훈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놀라운 분들이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의 주님 오신 것을 기다리면 아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연세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성전 생활을 행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 곧 구약의 정결 의식을 보면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사나이의 그 고치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면은, 태어난 40일이 되면은 그 엄마 산모를 정결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빠 요셉과 함께 성전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예식을 행하는 데는 양이나 내지는 비둘기라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과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가난하니까 그만 산비둘기를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시므온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 부모를 보고, 그리고는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세상에 있었다면, 밖에 있었다면 결국 아기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므온, 우리의 주님이 오심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선지자 안나를 보십시오.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풍파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두 노인은
그 나이만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전을 지키고 그곳에서 계속 우리의 주님에 대한 묵상함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렸던 성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것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그 일의 가치를 느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번 성탄절을 우리의 주님 오신 것을 맞이한다면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에서, 마음의 고향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의 믿음의 성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과 32절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시므온의 고별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네 군데의 성탄 찬양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부른 그런 잉태송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가라의 축복송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영광송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고별송입니다. 이 고별송이란 것은 이 시므온이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네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기꺼이 떠나도 평안하게 떠나겠다라는 고별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까지 이 시므온이 고백했던 그 찬양을 교회 안에서 늘 고백하고 또 찬양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렘 성가대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점심을 먹고 또 연습하고 끝나고도 연습을 계속해요. 많이 할수록 연습이 왕이 돼야 됩니다. 연습한 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만 들어짐이 아니라 오늘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84년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37절에 말씀합니다. 이 안나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니까 선지자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교회에서 연세 드셔서 하실 일이 이렇게 안나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오실 것던 그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된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흑암의 권세가 속히 걷어지고, 이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광명의 빛을 발하기를 늘 원했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늘 나이도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정말 젊은 날에 더 기도하십시오. 다리가 성성할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제 한마음교회 새벽에 파수꾼들이 누굽니까? 권사님들하고 사모님입니다. 자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초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숨이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약하고 그리고 숨을 쉬지 못 쉴 정도의 그런 사람이 바로 있다면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영적인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찬양과 기도의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할 때가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흑암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떠한 시간과 어떤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기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전도를 몸소 행했던 성탄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보물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늙은 막에 이방을 비치는 빛이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주님을 내가 배웠다니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우리의 주님을 배웠다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정말 당신은 이방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 대신 이스라엘의 영광 대신 아기 예수를 뵌 그런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그런 공휴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전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놀고 공휴일 빨간 날이다, 이건 세상의 국경일 중에 국경일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뭔가 달라야 됩니다. 왜 이 날이 공휴일인지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명절로 생각하는 이런 날로 정한지 아느냐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라고. 지금 설악산 그 기도원이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다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기와가 있는데, 기와를 저기 경상북도니까 상주에서 올라갑니다. 아주 기와로서는 아주 좋은, 아주 고급스러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 회장님이 저희들이 직접 상주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막 수만 평에서 이 귀화를 굽는데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좋은 단가로 저희들이 해 주시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아내를 화장시켜 가지고 그 집에, 그 자기가 이제 사무실 겸 하는 그 집에다가 뿌려가지고 그
뼈를 거기다 뿌렸다면서 달마다 운다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 회장이 그렇게 저에게 묻다. 목사님, 내세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돈 많고 명예가 있었던 그분이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21가지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을 하더라고요. 내세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분에게 성경책도 하고 이번 성탄절에 저는 그분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냥 나만 믿고 예수 믿고 그냥 나만 믿고 즐거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를 믿도록 하게 하셨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스스로 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누군가가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가 일평생 살아난도 아니 평생도록 아니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어요? 오늘 시므온은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를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곧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니라 라고 3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이제까지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나이 105세 때 말입니다. 최소한 105세 때 말입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고. 그 얼굴이 환한 해처럼 빛나면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얼마만큼 맞이하고 이 세상을 떠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맞이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성탄절이 있는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민들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AD와 BC를 나누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도 도미니, 단기와 그리고 이 서기가 딱 구분되는 역사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서기가 나타났다. 그래서 2019년이 되지 않느냐.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분을 인정할 것인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얼마나 복음 전하게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쇼핑하고 그런 짓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가지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렇게 마시는 것도 그렇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탄, 끝까지 어렵고 경건한 모습으로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변질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그 믿음으로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성전 생활을 끝까지 하고, 나는 교회 다니면 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게 나는 아니야, 난 슬퍼.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거든. 천국의 모형이거든. 성전 생활을 감사하고 가치 있게 생활하고 찬양과 기도의 믿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축복의 전도를 실천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 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2019년 성탄절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므온 안나처럼 참으로 나이 드신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들이지만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성경이 기록되는 놀란 이런 분들을 오늘 또 함께 상고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런 성전 생활을 행하고 찬양과 기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전도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